2절, 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범한 사람들로, 성도들로 구성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평범한 사람들이죠. 평범한 교회입니다. 적은 숫자가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의기소침할 때가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을 볼 때에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고, 우리 또 교회를 바라볼 때 그렇게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냥 나 하나, 우리 가족 밥 먹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2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교회가 가진 아주 강력한 수단이 있다.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계속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죠. 왜냐하면 교회의 활력, 교회의 생동,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지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나 보이지 않지만 꾸준히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기도 하죠.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는 별것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이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것이죠.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항상 굳게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미련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융통성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이와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구약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죽인다, 그런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평소와 다름없이 기도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요, 모두 기도가 몸에 배겨 있는 거예요. 몸에 형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삶에 완전히 체질화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힘든 상황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에서 얻는가? 기도 속에서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끝날 것 같고 모든 것이 그 권력자들에게 달려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들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 속에서요. 기도 속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정말 믿고 있습니까? 아멘이 돼야 되겠죠? 아멘. 하지만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조금만 우리가 일이 터지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만 보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를 멈추는 순간 회의가 찾아옵니다.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요, 계속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1분 기도하는 것보다 5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5분 기도보다 10분 기도가 더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 더 잘 들어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더 많이, 더 오랜 시간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1분 기도하는 것보다 5분 기도하고 5분보다 10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1분 딱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고 눈 뜨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시간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영적인 확신, 이 믿음의 확신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계속 기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거나 영적인 은혜가 막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혈관이 막히면 죽습니다. 혈류가 막히면 죽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그 혈관 안 막히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매일 운동을 합니다. 식단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영적인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펌프를 작동을 시켜야 돼요. 근데 펌프를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터가 노화가 됩니다. 녹이 쓸어요. 그러면 펌프 작동이 안 됩니다. 농사 짓거나 이렇게 양수기를 돌려보시는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자주 펌프를 작동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터가 계속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5분이라도 매일매일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계속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는 기도는 감사함으로 깨어서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해볼까요? 기도는 감사함으로 깨어서 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라. 왜 그런가? 주님이 도적같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시면요, 뭐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서 이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거기에 5명만 슬기로운 처녀라고 되어 있죠.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신랑이 언제 올지 관심조차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막상 신랑이 올 때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이 혼인잔치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문이 닫히고 마는 그러한 내용이 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것은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말론적 신앙. 이 종말이라는 걸 들으면 오늘날 이단들이 막 하도 이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기지만, 그러나 종말론적 신앙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 신앙은요, 이 땅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걸 그냥 가만두고 교회만 모여서 예배만 해라, 어디 기도원에 올라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단들이 잘못 성경을 해석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삶을 대충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요, 우리 삶이 언젠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믿음으로 깨어있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지상에서의 삶이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건강합니까? 난 아직 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믿음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는 100살까지 살 거야. 나는 괜찮아. 누가 다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골로새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분을 높이면서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 예수를 쫓는 사람들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거죠.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가 많았구나, 이제 와서 쉬어라 말씀하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삶,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깨어있으려면요,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계속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비글 중에 어떻게 해요? 끝까지 깨어있으려면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으면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감사가 안 됩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면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매맞고 억울한 일 당하고 누병을 쓰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쉴 수 없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바울은 자신이 기도할 때에 이적이 나타났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는데 바울 자신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단 말입니다. 정작 남은 이렇게 도와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했는데 자기 자신은 육체의 가시가 평생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예수를 믿게 해가 전도했는데 저 사람은 잘 살고 형통한 것 같은데 지금 나 자신은 너무 힘들단 말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저는 이렇게 참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은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신앙생활 그냥 접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깊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그 뜻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려면요, 이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계속 바꾸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괜찮은데요, 자식 이야기가 나오고 남편 이야기 나오면 기가 죽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또 어떤 분은요, 잘 지내다가도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것 때문에, 남들보다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그 문제가 아니었다면, 그 연약함이 아니었다면 나는 교만으로 충만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모자람이 없었다면, 내 인생에 그 모자람, 그 결핍이 없었다면 굉장히 은혜로울 것 같죠? 굉장히 겸손할 것 같죠? 굉장히 믿음으로 살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모자람이 없었다면, 그 문제가 없었다면 나는 교만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나는 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만을 바라보지 않았을 겁니다. 나 잘난 맛에 사는 겁니다. 아나무인으로 삽니다. 하나님 뭐 필요 있어? 나 이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는 무엇이 아쉽다. 이것 좀 해결되면, 이것만 채워지면 나는 정말 괜찮겠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 텐데 정말 믿음으로 살까요? 사실 그것이 없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서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관점이고요. 이것이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추우면 추워서 불만이고요. 더우면 덥다고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왔다가도 도망치는 거예요. 추운 오늘도 감사하고 더운 날도 화끈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끼어서 기도할 때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관점을 바꾸면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기도는 모든 닫힌 문을 여는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모든 닫힌 문을 엽니다. 우리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오후에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또 있죠. 우리 계시록 3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이 문들이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열리는 것 같아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문은요, 전도의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문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고린도후서 2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사도행전 14장 2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문이 열리도록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8장에서 보면 결국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인간의 설득이 아니에요. 인간 말재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럴듯한 사람들이 얘기하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늘 뿌리 깊은 반성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문을 닫은 것이, 사람들의 문을, 마음의 문을 닫은 것이,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 나 때문이 아닌가, 우리 때문이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해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뿌리 깊은 반감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은 것이 내가 아닌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고 정말 복음을 따라 살지 않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닫힌 것이 아닌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독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과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삶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이 복된 문은요, 자동문이 아니에요. 자동문이 아닙니다. 문이 열리도록 계속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드리고 찾고 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떠한 한쪽 문이 닫혔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로 우리 인생과 삶의 문을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일은 기도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저도 많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것도 아니다. 물론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우리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요행을 바라면 안 되죠. 공부도 안 해놓고 기도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합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요행 심리를 바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땀 흘려 일해야 되고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고 사람들은 단순히 육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4개월만 있으면 해결된다라고 했던 문제가 4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40년이 걸리기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출애굽해서 몇 달 만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신만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틀어 버리시면요, 4개월 만에 끝날 일이 4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거 10년, 20년, 30년 걸려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1년 만에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 넓은 그 들판과 밭을, 엄청난 밭을 호미로 개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얼마나 걸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크레인이 한 2대만 동원되면 그냥 하루 만에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문이 열리도록,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라고 골로새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고요, 모든 절망이 기회가 되고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요, 기도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현실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뭐 바라기는 모두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주님과 교제하시고 기도하시는 삶을 사시고, 제가 참 말씀을 드리지만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정말 모여서 합심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런 데는 정말 힘써서 모이시고, 또 새벽에도 매일 깨울 수 없다면 주말이라도 내가 하루는 예배당에 나와서 좀 간절히 기도하겠다, 이러한 결심과 다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늘 집에서 그냥 묵상 기도만 하시면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그 간절함이 없어요.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매일 새벽 기도하면 좋지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이라도 내가 새벽에 한번 깨어보리라, 그런 결단도 해보시고, 금요 기도에 나가서는 간절하게 좀 외쳐도 보시고 부르지도 보시고, 구역이 모여가지고 합심 기도하자 그러면 전부 다 합심 기도에 이 부르짖는 기도 이런 거 연습이 안 돼 있어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예. 아멘도요, 훈련이 해야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 들으시면 좀 아멘도 해보세요. 집안에서 성질 난다고 소리는 잘 지르면서, 예, 이런 데는 좀 아멘 화끈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 아멘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다들 고상해가지고, 예, 점잖해가지고, 목사도 점잖고 교인들도 점잖고, 예, 나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의 진정한 능력과 은혜가 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머물고, 우리 진리로 교회에 이 기도의 능력이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